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 한 글자가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주제를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글자보다도 새 언약으로 하다가 복음으로 바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이나 복음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함축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이 그 외 회중들이 있는 데서 한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얼마나 멋있게 복음서에 요한복음 서두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창조되는 그 모습, 그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기록된 책인데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후세대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첫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보라 그러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건 처음부터 다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복음서 출발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조금 더 서두를 말씀드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삼위일체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지혜를 하늘과 땅 사이래요. 하긴 그래요. 모든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저 밑에 있는 제일 연약한 지혜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또 온 지구촌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의 크기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한 거 보면 우리 지구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 지구, 이 엄청난 큰 지구가 모래알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래알만한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우리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형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모든 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내린 첫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놨냐 그러는데 그 창세기 1장을 2장을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상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책이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먹되 자유스럽게 먹지만은 그거 하나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겸손한 자세로 피조물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마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항상 말씀을 성경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한 절 한 절, 율법의 한 절 한 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을 맞추면서도 이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겠다는 그 말씀을 복을 감하고 징계하겠다는 그런 뜻을 또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저는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 안 하죠.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으로, 타락된 인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로 여자의 이 뱀에게, 마귀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첫 상징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온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벌써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이 세상에 독생자로 내려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모든 말씀을 장수로 보면은 118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내 마음에 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말씀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이 바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말씀 말고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 구약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점차적으로 그 마지막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원 중에 전반부에 있는 그런 옛 언약,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옛 언약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고.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여 거기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법과 제사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고 구약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형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해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모든 심령들을 죄를 짓고 속죄를 위하여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발에 몫을 박혀 돌아가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언약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최초의 언약이나 마찬가지게 원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갖고 딱 함축성 있게 얘기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중간중간에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언약들과 약속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후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셔 구약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기신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구약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구약 말고 이제 신약에서 신약의 새로운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질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은 그림자 같은 복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실제적인 진리의 복음, 참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구약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와 같이 복음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확실하게.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이삭을 낳고 야곱 그 뒤에 다윗의 후손에 흐르는 그래갖고 그러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
속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구약에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그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실체로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정이고 은혜의 결정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지난번에 은혜 받았죠? 1장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즘에 느낀 것은 은혜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뒤에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비슷한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최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을 해서 쭉 야곱이 유다와 다말을 낳고 해갖고 쭉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새 언약 신약의 첫 출발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책이 처음이 뭐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복음이 출발돼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놨잖아요. 보니까 다윗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12대 해갖고 그래갖고 14대 했고 42대가 돼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아브라함이 14대 손으로. 그래서 그때 구약은요 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내려온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육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약속된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신약에 대해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왜 은혜 언약이냐면 누구 다윗의 집안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파도 뭐 그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그런 줄기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는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하여 구약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주신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책을 이루는 그런 것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이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서 나오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벌써 땅의 모든 나라들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모든 백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인데 그 뒤에 창세기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니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열 족속이 열왕이 되기를 쫓아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를 열기 전에 율법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에 있고 15장에도 있습니다만 12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의 열왕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 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때 자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효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고 고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국 그 아들 때 솔로몬 왕국이 망하고 포로 귀환 시대가 마치고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시대를 거쳐서 구약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며 신약시대가 도래됩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오셨음을 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던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에 생긴 언약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워 기록한 첫 언약을 말합니다. 제가 거기 출애굽 3~4장을 보니까 아하,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말을 거기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약과 계명을 따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하, 이게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준 언약,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모세에게 준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언약도 한 4종 정도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처럼 모세에게 돌장을 통해서 주신 그 돌에 새긴 그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세워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가도록 예언하시고 안배하셨습니다. 첫 언약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연과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약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첫 언약을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길을 활짝 열게 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는 무흠한 새 언약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지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요. 우리 행한 거로 믿음의 조상이라도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해야 되고 좀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도 흉년이 들자마자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믿음이 없지 않겠죠? 아브라함 이삭은 뭐예요? 이삭도 100세 난 건 믿었으면 이삭을 낳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소자를 낳게 해갖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잖아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바로 왕 앞에.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비멜렉 왕의 앞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의 그 위치를 바꿔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손들이 보니까 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요. 모세도 마지막 때 우리가 물가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거룩함을 내려야 할 그때 거룩함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고 물을 줘야 할 텐데 나와 형 아론과 함께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고 막대를 쳐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모세로. 다윗은요. 다윗은 살인자의 가늠자 아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목욕한 걸 보고 마귀가 들어가서
간음하고 결국은 바사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사람 다 죽이고 구약법대로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아브라함이 지파 무슨 비파 12지파 참 어쨌든 하나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게 다 무너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혈통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육적으로도 아니하고 혈통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우리 앞에 아브라함이 있고 누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면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온전히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새 언약이 출발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 비춰지는 그러한 때가 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정말 내 생명의 구세주로 여기며 살든지 주 안에서 존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구약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듯이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즉 저주 안에 놓인 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친히 화목지에 달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5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주의 강림하실 때가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에 되신 그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을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길이며 진리인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저희들 영혼을 이기는 언약의 최고봉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주신 뜻을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